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이제 에봇을 설명하신 이후에는 이제 가슴에 차는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는 것은 에봇을 만들 때처럼 여러 가지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 식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옷 자체를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 착용하는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옷만이 아니라 착용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는 것은 이제 앞에 이렇게 옷 겉에 이렇게 거는 그런 것인 장식인데요. 네 줄로 각 줄에 이제 3개의 보석으로 총 12종류의 보석으로 각 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고 순금으로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금고리를 만들어서 에봇 위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 저 앞에 가슴에 붙이는 게 판결 흉패입니다. 12가지 보석은 이제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우리 9월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판결 흉패를 반드시 가슴에 붙여서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의 에봇에도 호마노 2개에 각 보석에 6지파의 이름을 도장에 새기는 것처럼 새기고 어깨 받치에 붙여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봇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가슴에 차는 판결 흉패에도 또다시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입는 자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앞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냥 구약에는 단순한 옷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이렇게 12지파가 새겨진 보석을 달게 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전체를 항상 생각하고 그 12지파를 마음에 새기라고 이런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 마음대로나 내 만족을 위해서나 또 하나님만 해야 되니까 성도들은 무관심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우리 중직자, 봉사하는 사람들의 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플러스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의 중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또 우리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사장의 옷에 어깨와 가슴 판결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게 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석으로 담아서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달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보석처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내가 보석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기록을 하고 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나는 저 지파인데, 나는 이쪽 지파인데, 나는 보석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는 보석과 같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보석과 비교하는 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거 보석이기 때문에 이제 보석을 사용하신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찬양이지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만든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큐티책에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할 찬양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그다음 가사가 항상 마음에 큰 힘을 줍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우리 때문에 즐거이 기쁘게 그렇게 노래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누구도 소중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요. 또 누구도 소중합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도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섬기기만 하는 존재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역자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보석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그냥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그 소중함,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절대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도 내가 소중함을 알고 남도 소중함을 알고 우리 사역자 모든 사람들이 소중함을 알고 우리 교회가, 우리 마누엘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으로 만든 판결 흉패 안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제 그 흉패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슴 판결 흉패 안에 붙이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백성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성경은 제사장이 판결을 할 때나 결정을 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자,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판결 흉피 안에 넣으라는 그 말씀과 이런 것을 봤었을 때에 보통은 어떤 차돌 모양의 어떠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왼쪽은 이제 판결 흉패죠. 그 안에 저렇게 두 가지 색의 돌을 그 흉피 안에 이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자,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진 우르의 복수형으로서 이제 묶어서는 광채라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 완전이라는 뜻을 가진 툼의 복수형으로서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이제 알레프라는 이제 첫 글자가 있는데 그거로 시작하고, 둠밈은 제일 끝자인 타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처음과 나중, 뭐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뜻을 보면 광채, 진리, 그래서 빛나고 완전한 판단과 결정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뭐 학자들은 이 돌이 어떤 진동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자,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의 판단과 판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 판결이라는 건 재판이죠. 판결 흉패,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둬서 우림과 둠밈의 뜻, 진리로 그 다음에 빛을 내는 것.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신이 올바른 진리로 또 빛나는 완전한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우림과 둠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림과 둠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림과 둠밈, 기도라는 것으로 신약시대는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항상 우리는 결정의 그런 순간에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봄으로 온전하게 결정하며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결 흉패,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판결 흉패 안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 또 에봇에도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어깨에 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2지파를 보석에 새겨서 제사장의 옷에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가 정말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가 되며 우리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존재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우림과 둠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림과 둠밈과 같은 그 모양의 돌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우림과 둠밈, 진리와 광채 대신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